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나타나야 할 성경적인 표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 개인의 삶과 개인의 관계적인 영역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가장 복된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어떻다고요? 늘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에 열심히 있다. 또 마음에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일어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성경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이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표지가 있는가? 아니면 언제 그랬던가? 이 말씀의 잣대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여부를 바로 살펴보고 혹시 충만하지 않다면 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증할 것 같아. 처음 예수 믿고 참 성령 충만했다. 과거형으로, 그죠?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 그죠? 나는 요즘 자꾸 이런 찬송인가 복음성가가 자꾸 마음에서 울려 퍼져요. 주님이여 내 마음 만져주셔서 확실히 저의 경우는 예수님 처음 믿고 내가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가 되어서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도전이지요. 이런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신대원에 들어가면 1학년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엉망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요동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평상적으로는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님에 관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여러분 대가 아시는 기본적인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기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는 하나도 부족이 없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경험되어져야 될 기본 진리이죠. 근데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경험이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치유받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 바로메타의 어떤 표지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 중요하고 얼마나 더 거룩해요. 그런 중에도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추려보겠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첫째로 성령께서는 죄와 불의와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죠?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뭐 이렇게까지 겁없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손가락 내놔 라고 안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면서 자비로 덮어주신 거예요. 하여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신성 모독하는 게 평상시의 행위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교회에 나가는 지인을 보고 당신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매주 교회 나가냐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냥 자기 죄가 충만하고 세상의 불의함에 충만해서 그것을 도저히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고 알게 하세요. 25절 바울이 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 그다음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 총독에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절제는 오늘 강조할 마음이 없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하루에 다 균형 있게 전하는 거 무리니까요. 그죠? 그때그때 하나님 하이라이트 하는 것만 전하는 게 우리 설교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제도 참 중요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벨리스 총독에게 말씀하셨구나. 보세요. 총독이라는 권세가 많은 자들이 절제 안 하면 정말 자기는 물론 여러 사람이 불행해지잖아. 그죠? 아무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와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가이사라 지역의 총독이 벨릭스예요. 이제 거짓된 고소로 잡혀온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좀 진지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듣기 위해서 불러요. 그때마다 마음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 이것이 끝이에요. 마음에 찔림받고 두려움받는 게 끝. 그리고도 계속 바울을 불러내는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을까 또는 바울 추종자가 뇌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불러냈다는 거죠. 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찔렸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이 거기까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영원히. 생각해 보면 나는 참 감사하게도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고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장모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막내딸을 데리고 간 막내 사이가 알고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다닌댔지. 자기 딸 속색인댔지. 미국 이민 가셔서 그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질 만큼 그랬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되어서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이가 있다면 내가 몽둥이 들고 쫓아갈 것 같은데 뭐 미국 계신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 내외분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빛 비춰주심과 책망하심에 간신히 은혜로 반응을 해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마 성도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 와 있지. 벨리스 같이 마음에 찔림 받고 두려워하면서도 거부했다면 여기 못 와 있지. 참 듣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찔림과 두려움 느끼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 내가 이게 40 몇 년 전의 일이어서 사실은 새삼 간증할 일인가 싶긴 한데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 33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전까지는요. 내 안에 깊은 열등감과 아주 하늘 모르고 치솟 쓰는 교만이 같이 있었어요. 이게 뿌리가 같은 거니까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에 외롭고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연약한 자기 자신을 열심히 믿고 살았던 거잖아요. 내가 젊어서 돈이 없어서 안 그랬지. 돈이 있었으면 아마 날마다 화려한 밤업소에 가가지고 질탕 놀고 죄악 가운데 늘 빠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 진짜.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죄의식을 안 느끼려고 마음을 계속 억압하고 닫고 살았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내가 날마다 술 먹고 밤 12시에 강남을 넘어서 남산을 넘어서 이제 그때 잠실 공사할 때 그 도로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차 타고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날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 한강을 보면서 아휴 내가 어제 잘못하면 저 속에 빠져 죽었을 텐데 그러고도 그날 또 술 먹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부턴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복통이 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대. 아이고 우리 장모 기도로 나 죽인다. 사회 죽인다. 그렇게. 아, 결국은 그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했거든요. 구원의 초기에 그죠?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제가 이미 간증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왕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아주 고매한 그런 학자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에게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매한 인품이나 선행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여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성령이 주신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범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5장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경외케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일터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문제성, 악독, 죄를 깨달아요. 죄성을. 그럼 물론 예수 믿을 때 회개하지만 계속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기질, 또 악독한 것들을 계속 십자가 못 받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고 자기를 보는 예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야고보 1장 21절 말씀들 근래에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셔서 자주 설교 때 인용하는데 그 엄청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더라도 말씀을 따라 처리하고 치유받지 않았다면 자기 안에 모든 악의가 있고 모든 기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시기가 있고 온갖 비방하는 말이 있다. 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 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지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문자 그대로 예수 믿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반대로 드럽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자각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큰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또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전 것이 여전히 있어서 제거하지 않아서 이것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사역적으로 닮아가게 가는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한 부분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섬긴 엘리야 사역 연구원에서 듣는 간증이 다 이런 거잖아. 다 거듭난 성도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넘치는 악과 더러움이 있었는데 이제 깨닫고 회개할 때 보니까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기쁨이 넘친다. 이게 그 간증이잖아. 그죠? 네 번째 성령께서는 신자 개인과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 개인과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이라는 엄청난 부흥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듣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성령을 특별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권능으로 부어줄 때 일어나는 게 부흥이잖아, 그죠? 부흥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루에만 뭐 수천 명, 3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세상 사회가 변혁이 되고요. 우리가 전에 바피케스 목사님의 헬멧에 대한 그 헬멧에 조그마한 부흥이지만 경찰서 유치장이 텅텅 비고 경찰들이 할 일 없어서 빗자루 들고 길거리 길을 쓰고 유흥업소가 문을 닫고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해도 업주들에게는 퇴폐업소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학업력, 교육열에 부모도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많은 그런 학업의 성취가 일어나고 도시가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고 이게 부흥한 단면이잖아, 그죠? 저는 평상시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그 한 부분만 봤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는 것, 또 신자가 진정으로 크리스찬다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럴 때 부흥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선요. 말씀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안목이 열려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위 영안이라는 게 남의 잘못이나 문제를 보는 게 영안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영안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귀신이 주는 분별의 은사일 수도 있고 귀신이 주는 영안일 수도 있잖아, 그치? 뭐 영안은 영안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영안을 받으면 남의 약점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 먼저 자기를 보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성령의 빛을 받으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 존재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불쌍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의지할 분을 찾잖아. 그죠? 그런데 믿는 신자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래도 내가 가진 지식, 또 경험, 나의 외모, 나의 사회적 위치, 나의 영향력, 나의 은사와 재능, 건강, 물질,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든 게 은혜로 은사로 주신 것을 깨닫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랑을 어떻게 해요? 그치게 되겠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만민을 복음으로서 단 하나로 딱 낮추세요.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잖아, 그죠? 세상은요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클래스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로 클래스를 나누고 저마다 자랑하게 하고 또 시기하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죠. 무시하게 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갖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도 풍성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책망을 심하게 받습니다. 왜? 파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음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참,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이제 이방 사도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 공회를 갖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러고 막 주장을 해요. 율법 주장을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와,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니. 참 놀랍다. 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위협해서 위력으로 바꾸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젠틀하시니까 인격적이니까 그렇게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신자 개인 내적인 갈등,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고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성경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 빛으로 자기를 보며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순환을 교회는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잖아. 그죠? 또 나와 여러분은 우리 순환을 교회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귀고 입인 사람은 좋겠다. 입이고 뭐 근데 이게 남이 아니고 이게 내가 한 지체의 한 몸의 지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죠? 입이 없어도 못 살고 손이 없어도 불편할 것이고 뇌가 비우면 인생이 너무 허망할 거고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지나친 자기 주장을 삼가고 자기 유익을 삼가고 몸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네 개인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믿음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다 하나라는 진리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내가 그 지체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할 뿐 아니라 내가 빠진 그 몸이 부족해진다는 것도 알고 그죠? 몸의 소중함, 지체의 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웬만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안 하겠죠. 또 다른 교회 속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겠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빛을 바로 비춰짐을 받으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해보고 또 서로 배울 용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주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어떤 교회도 어떤 교단도 어떤 개인도
성경 진리를 다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눠진 이유, 근본 이유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잖아, 그죠? 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지역적인 필요에 따라 어떤 진리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단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이 진리를 다 가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뭐예요? 뭐 사랑의 교회건, 오늘의 교회건, 순복음 교회건, 여의도 교회건, 성경 진리를 다 가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서로에게 배울 용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향력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 안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할 때도 믿음에 따라 하듯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겸손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허락한 영역 안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갈등의 초기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잖아,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내인 하와가 아담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담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갈등이잖아. 그러면 여성들은 좀 섭섭해요, 하나님께. 이왕이면 내가 이왕 태어날 거면 남자로 태어나서 아내를 내가 지배하고 살 건데 내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매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앞만 봐도. 근데 그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들은 듬직해. 근데 아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아들 역할을 하는데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해. 근데 딸들은 너무 이뻐. 평상시에 너무 이쁘게 굴어. 물론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지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아무튼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 딸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딸들하고 대화하기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아들놈들은 뚱 해가지고 말이지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 영적 거역을 안 하려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딸이면 딸, 아내면 아내, 아들이면 아들, 남편이면 남편.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갈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남들에게 지나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에 갈등이 일어난다니까.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눈이 열려서 말씀 진리를 더 깊이 또 폭넓게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가 모든 교회에 풀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 저에게도 더 여러분에게도.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실 때 술 취하심을 전주어서 말씀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함이 비유예요. 그죠?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술 취함의 비유를 갖다 놓고 이제 술 취함을 옆에 놓고 성령 충만을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 비유가 좀 깨닫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술 취함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성령 취함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피부적으로 닿을 것 같아. 첫째,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이 없던 사람 중에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날마다 술 먹었는데 평상시에는 술 취하기 전에는 말이 없어. 안 해. 근데 술 먹으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더라고.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말도 많아지고 또 집에 와서도 말이 많아지고 심지어 그때 이제 버스 타고 내려서 이제 골목길 올라오잖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마음에 찬송이 항상 퍼져야 되는데 술 취하니까 유행가 짤하게 항상 충만해가지고 소리 노래 부르고 유행가 부르고 올라와서 우리 와이프가 창피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부끄럽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 간증하고 뭐 이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죠? 똑같아. 말이 많아져. 변화를 일으켜. 두 번째,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취하는 게 흠뻑 채워지고 잠겨지는 게 똑같아.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사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하고 똑같아. 세례라는 게 해양 용어잖아. 왔잖아요. 배를 이제 정기적으로 물속에 가라앉혀서 이제 배를 대수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뱃속에 들어가 있고 배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 그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데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기운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사람 잡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고 온전히 성령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같아요. 흠뻑 채워져요. 그죠? 건드리면 나와. 그죠? 이렇게 묻어나. 술 취하고 그 다음날 출근한 놈들 입에서 입만 열면 냄새가 나와. 아주 추악한 냄새가.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입을 열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잖아. 그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가 같으냐면 뭔가 기쁨을 추구하는 거는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람들 왜 술 먹어요? 뭔가 좀 잊어버릴 게 있고 좀 기분 전환하자 이런 거잖아. 그죠? 골치 아파. 답답해 생각해도 힘들어. 머리 아파. 꺾자 이러고 이제 가잖아. 되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잖아. 근데 술 취하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고요. 이게 착각이고요. 속는 거고요. 진정한 해방감과 행복감을 주는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잠시는 그래. 잠시는 술집에 가서 큰소리 치면 술집에 아가씨들이 다 들어줘. 마누라한테 그랬다면 뺨 맞을 얘기를 해도 아가씨들이 그러고 받쳐주니까 뭐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착각이야. 그죠? 아, 근데 성령 충만하면 진정 행복해져요. 그죠? 정말 행복해지고 돈 안 들고요. 이건 달라. 술 취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리고 결국 이제 격리부에 가서 월급봉투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하나로 써야 돼. 와이프 술값 갚아야 되니까 와이프 몰래. 이게 술 취하면 모든 방탕의 원인이야. 거짓말, 와이프의 신뢰를 깨는 거 뭐 별별 거다. 세 번째, 네 번째. 대조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술은 사람을 기능을 억제하고 마비시키는데 성령 충만은 반대로 사람의 모든 기능과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고 각성시켜요. 제가 토론토 목회할 때 한 집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 되게 웃었어.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젊어서 술을 만땅 먹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누가 따귀를 딱 때리는데 어마무시하게 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땅에 때릴까봐 전보산테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때 자기 생각에는 꼭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 뺨따기를 딱 때리더래. 여러분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뺨따기 때리면 얼마나 세겠어. 그러니까 술 취해서 넘어진 님들 보면 항상 어디가 까진지 알아? 여기. 이게 딱 정통이야 이게 여기 까져. 이거 까져오는 보면 너도 어떻게 과음하고 아스팔트가 밀 땀땀땀을 때렸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지. 얼마나 얼마나 기능이 억제되면 아스팔트가 일어나 자기 뺨따을 때린 줄 알고 벌벌 떨어. 그렇더라고.
이해력과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잃어요. 나도 술 취하고 데이트할 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 택시 타고 가다가 문 열고 뛰어내린다고 그래가지고 협박을 했대. 내가 뛰어낼 생각은 없었겠지만 뭐가 협박을 한 거야, 그치?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진정한 그 성경적인 분별력이 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삶이 단정해지고 질서 있고 규모 있고 그 가운데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술은 방탕으로 이끌어 사람을 기갈시키잖아요. 반대로 성령 충만은 새로운 원기를 주고 능력을 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발달시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방탕함 속에는 건강의 기갈, 재정적인 그런 기갈, 도덕적인 파산, 거짓말, 음란, 모든 죄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정말 모든 인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더 발달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인류를 위한 어떤 발견을 하게 하시거나 예술적인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하시거나 과학적인 뭐 이런 일도 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믿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술은 늘 자기 자신을 내세워요. 성령 충만은 항상 예수님을 내세우는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술 취해가지고 통행금지 넘어서 파주시에 끌려와가지고는 야, 뭐 경찰서장한테 전화돼, 뭐 이러고 야 청와대 전화해, 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들 뭐 이러고 그다가 얻어맞지 뭐 잘못하면. 아유, 사람들 삶에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고 또 뭐 여자들이 싫어도 또 뭐 술만 먹으면 군대 얘기에 자기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다 쫄병 생활 고치놨고 다 짓밟힐 때 시질했었고 나중에 말년에 잠깐 빛을 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군대 얘기하는지 아무튼 그것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방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은혜 받는지 아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잠잠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주신 은사와 물질 심지어 나의 주신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책임감 있게 쓰면서 모든 영광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돌리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저 목사님 뭐 재미도 없는 얘기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이 하는데 나는요 술 취함에 오랜 세월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서 약간 할 말이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 가장 우리 개인에게 주신 복된 명령이다 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잘 알고 항상 말씀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현재적으로 돌이켜서 그렇지 않다면 왜 성령 충만을 이루는지를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 행복한 또 진정 능력 있는 거룩한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